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이번 주에 이미 시파팀의 이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세우시는 나라가 그냥 어떤 이 영적인 개념의 그러한 어떤 관념적인 혹은 뭐 영적인 그러한 그 개념이나 마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하는 실제의 나라. 그래서 영토와 또 주권과 국민이 있는 실존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치의 어떤 이 중심이고 또 그런 방향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애굽이나 다른 여타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것을 예비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앞서 가시면서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주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또 곧게 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사명인데요.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너희의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어떤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예비의 개념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늘에 어떤 공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하늘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미제의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준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이 몸의 연합과 성숙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이루도록 그렇게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 말라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어떤 천사나 다른 존재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뜻하는 것이고요. 예수아께서 물론 뭐 2000년 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성육신의 이 예수아가 계십니다만은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러한 이 새 사람, 거기서도 새 천사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보내심을 받은 새 사람,
가운데에 예수와께서 계셨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모습으로도 예수와가 계시고요. 구약의 곳곳에서 예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른 인물이나 어떤 천사가 아니라 예수와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길을 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공생애에서만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 실존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의 갈 길을 그렇게 예비하시고 또 열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약속으로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이삭의 그 아내를 맞이하러 이제 찾아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죠. 그 신부를 예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네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네가 그것을 찾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엘레셀이 어떤 그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에 거기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또 바로 그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신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비하신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실수가 없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어떤 만남과 또 섭리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주께서 예비하신 길은 좀 다른 차원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 보내심을 받은 사자이고요. 이것은 예수와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와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러한 길을 다 먼저 당신께서 걸어가시면서 그 길을 내어주셨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과 더불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와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신의 아들로서 그냥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사시면서 열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이제 우리의 육신으로 또 우리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에 그 뒤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너희는 삼가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이
그 길에서 너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20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길에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샤마르 데레크가 됩니다. 그 샤마르 데레크는 그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청종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1차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마르 데레크라고 하는 것은 그 길에서 뭐 들짐승에게 해롭게 되지 않고 뭐 어떤 적군으로부터 주께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임과 동시에 또한 이 샤마르 데레크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데 율법의 준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많이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데레크라고 하는 것이 길입니다만은 율법, 토라, 뭐 이 미슈파팀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길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걸어가서 행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길의 개념이 되겠는데 이 길에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말씀을 청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보호이자 또 동행이자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가시는 어떤 그런 길을 만드시는 분으로서의 예수아를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다 율례를 행한다, 규례를 지켜 행한다. 이게 다 샤마르 데레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길에서 너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그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그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샤마르가 되겠고요. 그것은 그 단순히 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아주 주의 깊게 듣고 또 아주 부지런히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청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샤마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이 뒤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의 말대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부지런히 듣고 경청하는 것이 왜 그렇게 듣게 되냐면 이걸 곧바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지금 곧바로 행해야 되게 되면 듣는 자세가 벌써 이제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고 뭐 생각해보고 뭐 그냥 들으라고 하니까 그냥 들리니까 또 듣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말씀이 들리자마자 내가 이것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자세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그 스승에게서 실제로 내가 정말 목마르게 그렇게 그 배우는 어떤 뭐 도제의 관계들을 동양적인 어떤 그 문화에서는 우리가 좀 익숙하게 보게 됩니다. 뭐 흔하게는 어떤 그 주방에서 요리사들이 요리를 배운 이야기들을 예전에 듣다 보면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 주방에서 허드렛 일만 몇 년씩 그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 요리를 배우고 싶고 저렇게 막 멋지게 요리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그냥 일만 시키는 거죠. 청소만 시키고 뭐 껍질만 까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깨너머로 한 번씩 보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한 번씩 이제 그 스승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고 또 칼을 쥐어주고 뭐 이 조리 기구들을 들려줄 때 너무 감격적으로 그 들은 것을 그대로 어떻게든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행동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깨닫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죠. 청종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샤마르와 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쌍입니다.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것이고요. 만일 행동하기 위해서 듣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어떤 이 뭐 관념의 유희처럼
아니면 뭐 종교적인 어떤 진리를 내가 그냥 깨닫고 마는 정도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잘 청종하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슈파팀을 세움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의 어떤 근본적인 그 방법이자 또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래서 원수를 물리치는, 그 대적을 물리치는, 그 적을 물리치는 그 방식을, 그러한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들을 못 이깁니다라고 아주 절망했던 그 거인 족속들이 포함된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아주 그 너무 높은 성을 쌓아놓고 나름의 아주 굉장한 문화를 갖고 있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떤 군사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고 이 모략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열쇠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주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그들의 룰, 그들의 어떤 게임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칼을 갈고 뭐 군사들을 육성하고 뭐 장수들을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해서 지키는 것. 여기에는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모든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의 대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것이 없이 하나님이 싸우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전략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뭐 울타리를 치면서 이제 청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행한다라고 하는 이 아사라고 하는 말은 전진한다, 혹은 그 임무를 맡아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의미의 행함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샤마르와 아사를 그대로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이죠. 토라의 이 미슈파팀의 이 말씀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것, 거기에서 집을 지어 올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기초인 것이죠.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가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을, 이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위냐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거울로 희미하게 뭐를 이렇게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살아보면 알게 되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열어주시겠다. 그것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토라 포션을 보는 이유가 뭐 어떤 히브리적인 게 뭐 어떤 건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행할 거냐, 아사,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면서 세워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색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은 이 토라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준행하는 길이거든요. 이 샤마르 데레크의 길입니다. 그와 동행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반드시 어떤 행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그 길을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열어주신 것이죠.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일용할 양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아, 이 말씀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함으로써 증거하고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고 또 그렇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동생들은, 내 어머니는, 이것이 다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규례를 지킨다, 그냥 착하게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노예로 살지 말고, 뭐 많은 어떤 우리 노예의 근성이 우리 가운데에 아직 남아 있어서 내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학습이 되어 있었어요. 이 발에 묶인 이 착고의 그 한계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걸 못합니다. 나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걸 해봤자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너무 우리 안에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처럼 살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격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내 인격의 한계와 또 내 믿음의 어떤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고 예수님처럼 큰 권능을 행사하는 그 사도들이 된 것처럼 우리의 길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주께서 앞서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형통함을 위해서 앞서 가시면서 그 사자가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뭐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그 길이 없어서 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앞서 가시면서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주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토라가 그것을 더 깊이 또 다양한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조명하면서 이제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떤 삶을 세워나가야 할지를 이 아사 세워나가야 할지를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대적을 쫓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23절에서 보면 가나안의 7 족속,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히위, 여부스 족속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그 예수와를 맞이하러 나간 한 인물, 그 두 여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그래서 그 최초의 인물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냐면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7 족속과 연결되는 그러한 그 영의 결박인데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가나안 7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를 뜻하는데, 이제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결박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은 이 핫하트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공포 혹은 두려움에 묶이게 하는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무엇에 묶여 있는가, 우리가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떤 공포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두렵지 않은가? 어떻게 살 것이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가?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자유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기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들이 두렵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냥 노예로서 그냥 주어진 하루의 일들을, 그 노역들을 하기만 하면 됐다면 자기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경영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 모든 두려움들의 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원수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르가스가 있고요. 이 기르가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땅과 흙에 매이게 하는, 그 땅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에 매이게 하는 것이고요. 아모리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취와 어떤 명예, 이생의 자랑, 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이 반대의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낮추어진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이라고 여기서 그 가나안을 그렇게 부르죠. 그 노아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것을 그 가리지 못했던 그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 가나안이죠. 저주를 받은 아들이고요. 아비의 치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연결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브리스는 그 분리한다라고 하는 이 페리츠에서 나온 것이고요. 분열, 분리, 이러한 영을 말합니다. 히위는 그 핫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핫파는 그 여신 숭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나 또 아세라나 아르테미스나 온 세상에 어떤 여신들이 있죠. 그 여신을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엄마의 어떤 그 자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매여 있는 어떻게 보면 무슨 이것이 자기가 늘 어떤 공급받고 젖을 빨고 위로받고 이것만을 계속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이 성도들의 병폐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수컷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컷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깨어 너희가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러한 말씀이 남성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여신을 숭배하고 매여 있고 그냥 나는 미약한 존재이고 젖만 빨면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상처를 받았고 이러한 것에서 좀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여신을 찾죠. 나를 위로해 줄 자, 이렇게 좀 돌봐주고, 물론 그런 기능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보혜사가 되셔서 행하십니다마는, 우리가 그 여신을 숭배하는 데까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사람을 매이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 다른 어떤 예표적인 인물이고 중보자의 그러한 예표이고, 또 교회의 어떤 이 사명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와를 해산하는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한 이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그 고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와를 해산한 그 교회의 어떤 사명을 하라는 것이지, 그를 숭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가 이제 여부스 족속이고, 여부스는 이제 짓밟다, 거룩한 것을 짓밟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을 짓밟고 섰는, 그래서 가증한 것이 가장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이 어떤 적그리스도의 역사,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묵시죠. 예레미야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짓밟는다. 또 그것도 그 거룩함을 맡은 자들이 그것을 짓밟게 되면 그것이 이제 여부스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 대적의 어떤 정수리와 같은 곳이죠. 거기를 다윗이 차지하고 점령하고 또 값을 주고 사서 그곳을 성전의 터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산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렸던 바로 그 모리아의 정상을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것이 이제 다윗 왕이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아모리 족속들이 꽉 점령하고 있는 이것은 이제 세상의 어떤 그 죄악의 관영함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을 다시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멸하고 이들이 섬기는 왕과 주상을 불사르고, 그래서 땅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완전히 봉헌하는 것, 이게 헤렘이라고 해서요. 이게 그들과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완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게 땅의 기경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마치 어떤 거름과도 같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지만, 이것을 뒤집어야 되는 사명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 가나안의 7 족속, 우리를 묶고 있는 그 7 귀신과 같은 그런 영들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요. 또한 같이 그 7 귀신을 쫓아내는 그 전쟁의 여정 속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싸움은 전쟁이 어려운 게 아니고, 24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일종의 그 땅의 결박임과 동시에 그 땅의 문화이고, 그 땅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습득해온 삶의 방편이기 때문에, 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처음에 전쟁에서 얼마간 쫓아내지만 어딘가 이렇게 쫓겨나 있던, 움츠리고 있던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시 일어나죠.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다시 공격하는 무슨 어떤 이 좀비들과 같이 이들이 어딘가에서 또
이렇게 패퇴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서 전체를 다 차지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 7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 싸움을 멈추는 순간 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좀 이제 이마만큼 해서 멈추고 그냥 우리가 뭐 이 정도 됐으면 뭐 적들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정도가 됐으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끝까지 나는 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끝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다 이룬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의 그 끝까지 이러한 전쟁이 있는 것이죠. 이 7영과의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그 삶의 어떤 전 방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아닌 곳이 없다는 거예요. 뭐 가정이든 뭐 국가든 뭐 문화든 뭐 경제든 뭐 어떠한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주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세라고 해서 이게 이 가운데에 있는 어떤 그저 가장 중심에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수라.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여기서 그 행위라고 하는 그것이 아사, 아까 전에 나오는 그 아사이고요. 주상은 맛제바라고 해서 어떤 곳에 자리 잡혀 있는 어떤 기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또 주변의 어떤 상황 속에 이렇게 우리가 다 결박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깨뜨리면서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를 섬기라. 이 25절의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서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 섬긴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씀 뭐 몇 가지의 말씀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씀을 썼습니다. 이것은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하다, 아주 지속적으로 이 땅을 경작한다,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 지속적인 삶의 경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죠?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것은 좀 다른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동행하면서 그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땅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경작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의 일을 그냥 행한다라고 하는 한 번 단회적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제 경작하는 그 일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당연한 말씀 같지만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죠. 가나안의 이 7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또 뭐 몰렉과 또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어떤 다른 신들, 다른 영들에게 묶여 있는 어떤 삶의 이 유혹, 또 그런 미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그런 우상을 누가 섬기겠어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혹은 그것이 정말로 아주 매혹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에 매료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굉장한 어떤 유혹적인 것이 있거든요. 사람의 욕망을 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주체가 돼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이 삶으로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질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실은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에서 지금 변화돼서 자기의 욕망이 말하자면 주체가 되어서요. 자기의 욕망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으로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너머에 있는 어떤 진리, 또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진리는 자기입니다. 그 자기 안에 무엇이 있냐면, 이게 뭐 용어적인 것입니다만은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철학자들이 또 수학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증명하고 밝혀내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이 역사의 어떤 그 주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미셸 푸코가 그 욕망이다. 자기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근데 그걸 그 부정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욕망, 그 각자에게 있는 그 욕망들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자. 이러한 쪽으로 이제 이 뭐 철학이나 제도가 그렇게 가고 있죠. 미셸 푸코는 뭐 결국에는 이제 에이즈로 사망했습니다만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막 그렇게 설파하다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경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두터운 그 땅의 표면을 이제 파헤쳐서, 그것은 나 자신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흙을 뒤집어 엎는 이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기경이 되거든요. 그것을 다시 부드럽게 또 새롭게 또 그 안에 있는 정말로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일이 경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예배 시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파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데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지금 표면에 이 굳어져 있는 땅이 아니라 이것이 뒤집어져서 정말로 부드럽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동생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또 예수와께서 당신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해산하는 교회로서, 또 그러한 성도로서 주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